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은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간수하신 바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계속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할 것 같은 저 푸른 하늘과 산과 바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나는 죽더라도 내 후손들은 계속 태어나서 존재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살든지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마감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물질계는 마감하는 날이 오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우리도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이 육체는 한 줌 흙으로 언젠간 돌아가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도 언젠가는 다 불거덩이에 없어지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죽음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활자가 말씀이 아니라 이거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 그러면 지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 책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뭡니까? 지식을 얻습니다.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성경 지식도 필요하지만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인 말씀, 생명인 말씀이 내 영에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암송까지 하는데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챕터별로 장별로 권별로 공부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어디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내 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일이 없다면 이게 뭐가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냥 생명을, 주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물질계만 바라보고 고민한다면 있는 생명도 약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감정이 발달하고 생각이 발달하면, 즉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인식하는 나이가 되면 걱정이 시작되고 근심이 시작되고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갓난아이들은 걱정,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또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생각도 잘하고 감정도 잘하죠. 육체와 함께. 잘하면 잘할수록 압니다. 아, 엄마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 안 할 때도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사랑 안 할 때도 있구나.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싸울 때도 있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죠.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고파서 울고 졸려서 울었는데 이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엄마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웁니다. 똑같이 우는데 완전히 그 근본은 다른 거죠. 배고프고 졸려서 울 때와 생존을 위해서 울 때와 상처받아서 화가 나고 불만족해서 울 때와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일이 잘 돼도 고민합니다. 안 되면 그 고민은 더 심각하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라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어라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지만 일 안 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고민 많습니다. 무기력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누구는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만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입니다. 일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나 다 고민이 있어요. 자기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을 낳고 키우는 사람은 자식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은 날마다 지속이 됩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해도 이것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나의 앞날에 대한 거, 내 현재에 관련된 거, 또 가족들에 관련된 거 항상 생각하면서 뭘 합니까?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약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너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면 좌절, 낙심이 됩니다. 불안이 큽니다. 그럼 어디서 안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평안하지만 부자도 고민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자, 가난한 사람 이야기 나오지만 부자들 고민 많습니다. 나이 많으면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고민해서 밤에 잠 못 자잖아요. 새벽마다 깨잖아요. 살아온 연수만큼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서 안정을 얻습니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어디서 안정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낡아지고 휘어져요. 육체가 있는 나는 날마다 걱정,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돼서 그 생명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자가 아니고 젊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내게서 떠나가요. 왜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걱정, 염려, 근심들이 떠나가요. 헛된 것들이 떠나가요. 생각을 바로 하고 마음도 바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때 아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마음 깊숙한 곳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욕심에 이끌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꼭 삐뚤어지죠. 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아요.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흔들림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하고 모임도 참석하고 기도도 했는데 이 불안이 심해지는 사람, 근심과 염려가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지속이 되는 분들, 이 자기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본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지고 염려해지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물려질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지 마시고요. 돈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안에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서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심해도 잠깐으로 끝납니다. 염려도 잠깐으로 끝납니다. 방황도 잠깐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화내고 시험 들었다가도 잠깐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니까 강력한 힘을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해질 수밖에 없죠. 안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삶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건강의 어느 정도 기준, 여기에 도달해야지 안정적인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육체가 무너져가지고 하루 기본적인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어요. 남들같이 일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여러 번 겪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감사가 나옵니다. 말씀이 제 안에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희한하죠? 외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편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육체만 있다면 그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만족을 얻고 행복하려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병에서 자유, 돈에서 자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관계의 뒤틀림에서의 자유, 또 내 연약함이 있잖아요. 못된 성품, 부족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예수 안에 거했을 때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무엇에 계속 매여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매여 있고 저 사람한테 매여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괴롭고 돈에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있고 또 자기 자신한테 매여 있고 이 매여 있는 것들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에 매여 있어요. 자기가 하는 직업과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괴롭죠. 왜 내가 답답한가? 왜 내가 괴로운가? 그 잘 보세요. 내가 자유가 없어요. 자식으로부터 자유가 없어.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매여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숨 막히고 답답한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계속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빨리 죽고 싶지. 은혜를 몰라요. 어쩌다 한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약사 먹고 병원 찾아다닐 것도 없어요. 자연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생각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심령이 평안하고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삽니다. 어느 누구보다 만족도가 높은 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시인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직도 막 눈에 보이는 걸로 달려갑니까? 그러면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내 발목을 반드시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갈수록 자유를 누리는 사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는 만큼 내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 제일 마음이 평안한가? 성경 보고 묵상할 때입니다. 성경을 보고 그 말씀에 푹 들어가서 잠길 때예요.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읽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멈추세요. 생각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뭔가 와닿는 것이 있으면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멈춰야 됩니다. 계속 그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도요, 하늘이 멋있고 구름이 멋있으면 멈추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늘을 보죠. 멋있는 사람 보면 멈추잖아요. 그 사람 계속 쳐다보지 않습니까? 동영상보다 감동이 되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돌려보고 천천히 보고 빨리 보고 계속 보지 않습니까? 멈춥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 내게 와닿는 말씀 멈춰야 됩니다. 말씀 분량 채우려고 그냥 쭉쭉쭉 읽고 끝나지 마시고요. 멈추세요. 한 구절을 보던 한 단락을 보던 한 장을 보던 멈춰서 머물러야 됩니다. 계속 머물러 보세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품 가운데 안긴 것 같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것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야 또 하잖아요. 이 좋은 것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안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갈수록 바삐 어지럽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더 빨리, 더 복잡하게, 더 혼란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운은 빠지는데 어떻게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루하루 살기도 적응해 나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당연히 있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 우리 성도님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성령으로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게 와닿는 것이 있고 약하게 와닿는 것이 있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스탑, 멈춥니다. 몇 분일 수도 있고 몇십 분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경우도 있어요.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제게 계속 들어오고 제가 그 말씀 안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질 못해요. 제 의지를 사용해서 갈래도 잘 안 돼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제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주님은 제게 말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럼 맨날 기도만 하고 내 말만 하고 끝납니까? 그게 무슨 만남입니까? 만나면 말하고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계속 멈춰서 묵상하다 보면요, 주님이 제게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게 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가르쳐 주시죠. 계속 알려주세요. 기록을 하죠. 깨달은 거, 인도함 받은 거, 고쳐야 될 거, 앞으로 해야 될 거,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계속 기록을 하죠. 그것이 설교로 나가기도 하고 제게 남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더 혼란해질 것입니다. 더 복잡한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세상,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지럽다, 정신없다, 못 살겠다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아무리 세상이 두 쪽이 나고 네 쪽이 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대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붙들렸다면 멈추고 멈췄다면 계속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한 사람, 위로도 받으시고 치유도 받으시고 회복도 되고 새 힘도 얻고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나아가는 하루하루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